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7절 페이지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7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동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으리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모레 담임 목사 생일인가요? 모르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근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지난주 해방 광복 기념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 8월 29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치일. 한일합방이 되고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를 받게 된 날이 바로 8월 29일 내일 모레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국치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뭐 이거 한번 언급하는 것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오늘 이사야서 30장은 열왕기상서 18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 왕은 아수르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애굽과 조약. 오늘 본 말씀 보죠. 그 위험한 광야 지나서 황금과 보물을 가지고 와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조약을 맺었을까요? 맺어 가지고 아수르를 좀 물리쳐 달라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선정을 베푼 왕이에요. 그래서 착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앙이 담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런 날은 286년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촌 역사는 90%가 크고 작은 전쟁으로 지금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왜 전쟁이 끊임없이? 나는 이게 러시아가 같지만 왜 저놈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냐 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내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우리 민족 살면 되는데 왜 전쟁을 벌이냐고요. 근데 예일 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레이건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전쟁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경쟁자가 생기는 데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쟁자가 생기는데 내보다 더 힘이 센 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명예 추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연합하여 힘을 과시합니다.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보면 신앙도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세상 전쟁은 세상적 힘을 연합하여 이기기 위해서 애쓰지만, 신앙인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유다 왕에게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이끌었느니라. 아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하고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가 바싹 말라 있을 때는 잘 부서지고, 상한 갈대는 갈대에 손을 다치거나 긁히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갈대가 길고 곧고 잔가지들이 없어서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갈대는 결코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삭의 말을 인용해서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서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애굽을 의뢰하도록 얻어도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애굽을 의지하는 것, 상한 갈대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손에 찔려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큰 수모를 당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뒤에 히스기야 왕은 화친을 제안을 합니다. 화친을 제안하는데, 그때 아수르 왕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이게 얼마 되는가 궁금하시죠? 은 한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 은 한 달란트는 6,001을 노동자가 품삯을 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에다가 근데 은 한 달란트 300달란트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금 30달란트죠. 금은 은보다도 30배가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곱하기 30, 그렇죠? 그럼 18만 데나리온이에요. 18만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면 49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금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예? 몇 년 동안? 493년 동안. 그런데 그걸 갖다 30달란트를 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0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은 300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요구를 안 들어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서 19장,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고 성전 문 금으로 입혔는데 그거 다 벗겨내고 왕궁의 기둥을 세운 금을 입히니 다 벗겨내가지고 바쳤던 거예요.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상처만 받고 험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강들 틈바구니 살고 있어요. 이 조그만 만두 국가. 그동안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를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역국이 누구예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지금 한국과 화해한다고 일본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외교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역을 해서 한 번도 흑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난 2개월 동안 한국의 무역 적자가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보다도 더 큰 무역 적자가 일본과의 적자예요. 기억할 것은 국가의 운명이 지혜로운 외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호가 안전하게 지켜줄 나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다 갈대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물도 갈대지팡이입니다. 사람도 갈대지팡이와 같습니다.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그리고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들이 와서 강연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봐도 좋습니다. 근데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1000년 가까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도둑들이다. 우리는 집어삼키려고 했다. 미국이 원자 폭탄을 맞고 망국의 길에 헤매이던 전범국가인 일본이 한국 전쟁 이후에 seed money, 이 종잣돈을 마련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날 때 일본이 전쟁 문자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종잣돈을 만들어요. 지금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은 현시가로 900조 원에 가까운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900조. 우리나라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전 정부에는 400 몇십 조, 500조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 핏값으로 부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IMF에다가 돈을 빌리려면 달러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과 스와프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와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하고 일본 돈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달러로 하지 않고 한국 돈은 일본 돈 그렇게 하는 걸 통화 스와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해야 그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해낼 때 우리 조선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침략에 들어와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제일 먼저 청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청나라를 끌어들여 전쟁인데, 아니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서 전쟁터가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것이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조선 조정에 친일 내각을 수립했습니다. 일본이. 나중에는 또 러시아를 의지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서 전쟁했습니다. 그게 러일 전쟁이죠. 세계 정세를 못 읽고 또 외세 전쟁에 휩쓸려 지도자는 이권만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민중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게 조선은 망했습니다. 아간 파천 사건 아시죠? 아간 파천 사건, 고종과 그의 세자가 견디다 못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혀졌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그 안에 어떤 조항이 있었는가 하면 거중조정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중조항. 거중조항이 뭔가 하면은 한쪽이 분쟁에 휘말리면 한쪽이 중재해가지고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일본이나 러시아나 분쟁 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을사늑약 때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할 때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었어요? 침묵했어요. 일본과 위략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먼저 위략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이에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에 따라 의제의 원수가 우방이 되고 의제의 우방이 원수가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은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그래서 무슨 대선에다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민주당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선거 전략인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유행했던 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뗀 놈들 생떼 뜬다. 일본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거 저도 들었어요. 국제관계에서도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연약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힘이 있어 보였지만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갈대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돈을 의지하십니까? 이 정도의 돈이라면 괜찮습니까? 이 정도 자격증이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학벌인데 뭘 걱정하냐고. 이 정도 노후 자금이고 이 정도 경험이라면, 이 정도 대화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지기 쉬운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때 가난하게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구두 닦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살았는데 예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의지할 분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은 믿음이 좋은 색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가지고 잘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진관을 경영했습니다. 사진관 경영하고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집도 사고 또한 땅도 사고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떠나게 되고 나중에 주일날 낮예배 한 번만 나오다가 결국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부인만 그렇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 하루는 부인이 좀 신방해달라서 요청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뵙기가 힘듭니까?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이 과거에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있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다가 3년 지나고 나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기도도 주고 막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3년 동안 교회 나가서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인 집사님한테 급한 전화가 와.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 가보니 남편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그 다음에 군사적 조치할 때 그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그 다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상임이사국 5나라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데 러시아 대표가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대표의 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병 결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병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요기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우리나라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이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해방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그 다음날 모두 다 사형을 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그 이전에 폭탄이 들어서 일본이 두 손 들고 말았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은,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세 가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만드는 역사. 사람이 모여 계획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종교나 이념이나 혹은 정당 같은 것들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어찌할 수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으로 말미암은 역사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오이 섬의 화산을 한번 보십시오. 화재를 한번 보시라고요. 온 섬이 다 쑥대밭이 되고 그 건물 타지 않는 하나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고 지금 섬 전체가 다 축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옥불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불을 보는 것 같다.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바다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섬 전체가 다 물타니까. 이것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년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옥토도 사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막도 하나님께서 6.25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북한은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에 찾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강대국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어려움에 처하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가 망하게 되는 수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 본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도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나라 위기가 오자 애굽 나라의 원조를 청했습니다. 온갖 보물을 실어가지고 그 독수리와 독사 가득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도와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왔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죠. 지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애굽과 조약을 맺으면 우리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것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섭섭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얼마 조공을 바쳤다고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을 바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본격적인 침략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가 이처럼 연쇄적인 그런 고통과 악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19장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장군사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던 것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비록 과거에 그가 불신앙으로 잘못을 했지만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불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 유의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유일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었죠.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기도 응답의 내용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들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영을 저희 속에 두어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이 침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내에 물러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그대 우상에게 분향을 하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런 승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 힘있는 자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가 신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설교에 저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 기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 힘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힘, 지혜, 권세, 인본주의 생각 우리가 기대 의지하는 것은 마치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은 나라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업체에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 또 세상에 있는 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 불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승리를 빛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인간의 역사 또는 자연을 통한 역사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마지막 때 분명히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3장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 29일 우리나라의 국치를 맞이해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저들에게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인생의 어두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성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면 빨리 회개하고 귀에 있는 대로 순응하며 상치받지 않고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신뢰가 많은 것이 결국 갈대 지팡이 같은 걸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섰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편지를 앞사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동안 노인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돌아간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 인재에 계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는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내고 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이적을 섬기며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수고 수많은 숨은 종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단에 아버지 이 재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했던 숨은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의 자녀들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